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완장을 지우고 동족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행하는 줄 아노라. 아멘. 창세기 강의 68번째 마지막 시험 문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가서 배우게 되면 이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이단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단에게 허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되고 이단을 퇴치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성경관이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걸 보고 점으로 본다 그래. 점. 왜 점으로 보냐 하면 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점이란 말은 끊기고 또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여러분 점은 뭡니까?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래서 나온 그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뭐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자, 창조시대 끝나고 창조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창조시대가 끝나서 다시 뭐의 시대 나오냐 하면 모세시대.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었던 모세 오경시대. 모세시대가 또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시대가 끝나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어요. 왕정시대.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창조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냐 그러면 끝나고 이렇게 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 복음 시대. 예수 시대가 언제 딱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교회 시대가 돼요. 교회 시대가 2000년 정도 교회 시대가 딱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냐면 요한계시록 시대. 이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 끝났다. 이제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자가 받은 이만희, 요한계시록을 제2의 요한이라 자기 보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성경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요한이 보고 네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록을 먹어라 그랬고 먹어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만희 시대. 이만희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20만 명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인들이 다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시대.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냐?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자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자다. 자기가 이 역할을 하는 자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성경을 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일이냐? 이단한테 다 갖다가 상납했어요, 성도들을. 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이 어떻게 보는 거냐? 성경은요, 옳게 보는 방법은 성경을 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으로 보라는 이야기, 선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나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지. 이것이 사라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영으로 기록한 거지 역사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사로 기록했으면요, 이 성경은 요까지 돼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딱 빼갖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6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주제가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이 하나다고요? 주제가, 다시 말하면 대본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대본 하나 대본 가지고 배역만 역사를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허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허준이가 생활했던 의원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의원이 되고 막 이런 그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그 치료약을 만들고 이런 동의보감인가 그 뭡니까? 허준이가 쓴 그 좋은 책을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허준이가 살았던 이야기예요. 허준이 이야기를 또 역사에서 중간중간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또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준이를 보면 제1편 허준 드라마는 나온 그 배역이 제2편 나올 때 바꿔졌어요. 그러면 허준이라는 사람 배역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연기자는 똑같아. 그렇지요. 그러면 허준이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허준이, 그 허준이의 이야기나 중간에 몇 년, 지금 20년 전에 누가 허준이 누굽니까? 이름이
배역 아저씨가 누구예요? 배역 아저씨. 정광열이. 정광열이가 허준이 역할 잘했어요. 그거 갖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선전도 나오고 그래요. 정광열이가도 허준이가 아니지만 허준이가 했던 역할을 감당해서 연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뒤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또 역할을 해가지고 연기를 좀 정광열이보다 좀 재미가 없대. 그거는 연기가 좀 부족하더라고. 예, 그 보니까 내가 허준이를 참 몇 번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예, 참 그거에 빠져갖고 막 나도 허준이처럼 돼야 되겠다. 그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치료해주고 자기 과거 시험도 그냥 가다가 그 한 잔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예? 그냥 그 고치다가 나중에 시험 시간 지나버려 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 그리고 자기 스승의 그 몸을 찢어갖고 또 그 스승도 대단한 사람 아니던가 자기 몸을 해보해봐라 니가 그래서 이 병을 고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허준이가 했던 그것을 정광열이도 하고 또 중간에 또 하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또 할 것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주제는 하나지만 배역은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역할,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의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통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들어서 출애굽을 시켜 거듭나게 만들고 광야라는 40년 과정을 걷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도 다 구원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구원을 받고 다윗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화되고 그리고 왕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론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실질적으로 또 뭐냐면은 다윗,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본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배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말씀은 그 영이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 길을 또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희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시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나의 시대다. 모든 성도들, 지금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나의 시대지 어느 특정인이 예수가 되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다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대본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정강렬이가 돼가지고 허전 드라마를 연기를 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되고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식으로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는 방식으로 나도 구원받고 다윗이 구원받는 방식으로 나도 구원받고 다윗이 신앙생활을 한 광야 40년 생활도 나도 해야 되고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낙원에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 품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야 쉬는 곳. 아브라함이란 뜻은 믿는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휴거 일어나기 전에 가서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낙원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해요, 이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재림할 줄로, 우리도 뭡니까? 재림할 때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같이 만나요, 겠더라고.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선조들도 다 낙원에 있어요. 낙원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아직 부활하지 못한 모든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잠자는 곳,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낙원은 언제까 예수님 재림까지만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주제는 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의 대본은 창세기 1장입니다. 모든 성경의 대본은 뭐다고요?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이야기를, 그냥 영의 창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 말은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땅이라고 해서 성경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다고요? 죽어있는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이, 성령이 운행하사, 이 운행이란 말은 알을 품다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닭이 알을 품다, 이 말이 운행이란 말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을 낳았어요? 성령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줄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물과 성령이 그걸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 속에 빛이 있어졌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서 전부 나뉘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나눠지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나누는 생활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어둠, 새사람은 빛. 이것이 나누어져서 우리는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러야 돼요. 빛을 뭘로 부르라고? 낮이라. 이렇게 불러야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미움은 그게 내가 아니라 어둠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은 뭐예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도 옛사람, 제1세대와 2세대가 나누어지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진 곳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는 일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들을, 새를 채우고 고기를 채우고 다 채우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빈 공간을 채워내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과 빛 속 나누어진 데다가 말씀으로 채워서 어두움과 이 두 개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섞여버리면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여기다가 말씀을 채워서 계속 바다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면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교회 안에 세상 바다가 못 들어오도록 계속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거 세상인을 말해요. 사람의 딸은 세상이 하나님의 딸 속에 들어와 버린, 딸이 하나님 아들 속에 들어와 버리, 섞어버리니까 그게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는 말씀대로 가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에서 창세기 1장은 모든 구원의 지도, 주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주제대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세상에서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란 말에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뭘 넣었다고요? 저쪽에서 강 건너온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요, 이게 나누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으니까 갈대아우르 바벨론 세상과 가나안 땅으로 나누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짐으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누어짐으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교회로 나누어진. 그래서 교회란 말도 뭐냐면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 밖에서 나누어 분리해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상태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 자, 가나안 땅은 무슨 삶이냐면 말씀의 자리입니다. 어떤 땅으로 여러분 조명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는 가나안, 내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그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그랄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막 할렐루야 충만하면 또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뭔가 이 시험이 들고 뭐 이러면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 또 애굽에 가 있고, 이렇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요 시험이 와요. 언젠가는 저분이 예수님 닮은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예수는 없어. 완전히 저것은 막 잡사로 변해버렸어요. 순간에 집사에서 뭘로 바꿔졌어요? 잡사로 바꿔졌어요. 또 잡사인가 했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돼갖고 있어. 이렇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있다가 갑자기 잡사로 바꿔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집사가 됐다가 잡사가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잡사가 됐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어디로 들어가냐? 막벨라 굴로 들어갑니다. 자, 막벨라 굴은 뭘 상징하냐? 막벨라란 말이 뜻이 뭐냐면 이중의 굴이란 뜻이에요. 막벨라란 말은 이중 이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굴이 두 개가 들어있어. 내가 굴이 하나 있고 또 안에 굴이 있는 이 이중으로 된 굴이란 뜻이에요. 막벨라란 말이. 자, 왜 굴이 하나가 아니라 굴이 있고 또 굴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막벨라라는 뜻이 뭐냐면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두 번째 안전하다 또는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굴이 하나만 있으면 위험하지만 두 개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벨라란 말은 상징이에요. 안식, 참된 안식, 이것을 막벨라 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이 안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안식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 육신을 벗고 이제 내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안식이라 그러지. 지금은요 무슨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 허리 고쳐놓으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 고쳐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안식 없어. 나도 해보니까 허리 고쳐놓으니까 또 허리 옆에가 아프고, 날마다 아파. 날마다. 감기 고쳐놨더니 또 다른 것이 와서 아프고 막. 안식 없어요. 약 먹을 때 조금 빼내다가 또 약 안 먹으면 또 아프고. 이러다가 우리 살아가는 거에 겨우 막 살아가 우리가. 여러분요 무슨 여기가 뭐 좋은 데가 있습니까?
계속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참된 안식이 나와요. 거기가 막벨라 굴이에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의 이제 하늘도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그것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이 신천지예요. 저것들 좋은 거 다 갖다 써.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느냐 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재림해야 와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이 옛것, 이 썩을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이제는 이 몸을 입어야 눈물도 없고 이제 고통 가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제 안식하니라. 이것이 그리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저희의 처소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함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 막벨라 굴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요 행복 없습니다. 설교만 행복하라고 하지만요 되는 사람 없어요. 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얼마 안 되면요 도로못이야. 여보 우리 싸우지 맙시다. 또 2년 후에 또 싸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왜? 이놈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시험의 생활입니다. 원래 이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시험도 많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의고사라는 이야기예요. 대학 가는 학생이 얼마나 모의고사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아직 본고사 남아있어요. 모의고사를 봐요. 그거 보면서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성적 안 올라가면 선생님이 잡아다가 뭐라 그러고요. 그러나 모의고사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러나 언젠가는 본고사 봅니다. 모의고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의시험을 보냐면 본고사 때문에 그러잖아요. 같은 본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사전에 뽑아가지고 내가 그걸 습득해 가면서 이제 본고사 준비를 하는 시험이 뭐냐. 이것이 강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날마다 시험이 있지만, 진짜 마지막 시험이 언제 있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시험하사 복을 주리 하십니라.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의고사도 있지만, 우리는 본고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러분요, 모의고사 많이 봤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안 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얻어 터지고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많은 시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22장은 이제 본고사를 보는 거예요. 네.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지 이제 마침내 이제 시험하사 복을 주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마침내 복을 시험 보는 거예요. 이 복을 시험만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의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험, 복 주는 시험이 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안 해놓으면 본고사에 100%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고사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신명기 8장 16절에는 뭐냐 그러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줄이기. 이건 뭐냐 그러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의 죽음인 거예요. 마지막 누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본고사 문제는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죽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무슨 시험 본다고요? 죽음의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죽는 법을 배워야 마지막 시험에도 죽지요. 평상시에 죽은 척 해갖고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코끝을 건드리면 도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 문제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시험 문제가 죽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이 거의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요단강을 무슨 강이라면 죽음의 강이에요. 우리가 사람 돌아가실 때 제일로 많이 뭘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이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마지막 가나안 땅의 복은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은 누가 건너가냐? 죽은 자만이 건너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못 건너가요. 그래서 요단강은 빠져 죽도록 되어 있어요. 물이 넘치고 막. 네. 근데 거기 건너가라. 갈라놓도 않고 탁 빠져 죽으면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단강은 먼저 내가 죽을 때에 요단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삭이 죽을 때에 여호와 이레인 양이 나타나잖아요. 이러도록 이렇게 또 문제는 시대만 바꿔졌지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건 뭐냐 그러면요, 자꾸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이 여러 번 있어야 내게 복이 올 때에 확 죽을 수가 있지. 그러려면 자존심 탁 상해갖고 내가 막 저런 것들한테 막 이래가고 먼저 안 죽어져. 그러면 복은 저 동네 가 다시. 지금도 여러분요, 수능 마지막 시험 보려고 주님 우리 수련회 오면 몇 사람이나 학교 갈지 몰라. 조승건부터 떨어질 줄 몰라요. 저놈이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죽은 척 우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건드려 놓으면요, 요단강에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안 죽으면 여러분요, 죽는 연습 안 하면요, 안 죽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험 문제는 자존심의 죽음인 거예요. 자존심이 죽었냐 살았느냐. 이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이제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본고사를, 이제 본고사의 문제는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삶은 떨어지고 다시 또 강야 돌다가 다시 와라. 합격하면 바로 통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재수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또 내년에 시험 볼 텐데 또 1년 더 재수해갖고 다시 요단강 앞에 또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야 뺑뺑 돌리다가 요단강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다시 돌아가 해갖고 또 돌다가 돌아와서 40년 동안 돌다가 거기 가서 또 살아있으면 돌아보내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복을 받아도 지금 몇 년 전에 받아야 될 건데 지금도 지금 뭐냐 그러면 또 재시험, 재수생으로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1절로 2절에는 죽었느냐 시험 문제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죽여라, 죽었냐? 그 시험 문제, 1절, 2절이 시험 문제입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들과 상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하고 상의하면요, 그때부터요, 못 죽습니다. 아침 일찍이 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 안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말씀대로 행한 거지. 네? 난 만약에 사라한테 가가지고 어제 하나님이 아들 낳아 죽이라고 온다. 지 듣기 갖고 못 갑니다. 네? 어디서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무슨 하나님 어디냐, 자식 죽이라 하나님 어디냐고 그래갖고 전에 싸우다가 여러분요, 못 가고요, 아들요, 급하게나 가둬놓고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가 올 때는 상의하면 안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요, 나 혼자 죽어야 돼. 사람한테 상의하면요, 괜히 싸움만 일어나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죽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7절로 8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묻거든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게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 맞다 틀리다 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또 너무 말을 들어보고 해봤자 나중에 이상한 소리만 들리지 답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욕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하셨다고 딱 때려버리면 두 번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상의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라.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은요,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눈이 열려서 이삭을 대신한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됩니다. 안 보였어요. 순종하기 전에 그 양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딱 순종을 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양이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 계산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보이는 역사가 납니다. 응답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발을 거기다가 딱 옮길 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뭐냐, 순종하면 딱 보이고요, 순종하면 딱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미리서 보여주면 왜 못 되겠어요? 다 하지. 그러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홍해 요단의 발을 내딛는 순간에 열렸잖아요. 순종할 때 보였다니까.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단 갈라지는 이야기나 여기에 있는 양이 준비된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분명하게 죽는데 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하라. 네 번째는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은 내가 항한 말씀만 내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내게 순종했으므로 그 순종한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태풍 많이 듣고 뭐 여러분들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에 합격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능력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순종한 말씀만큼만 오는 거예요. 100을 순종은 100이 오고 5를 순종 5만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은 죽음의 시험들을 계속 경험케 시키는 것 때는 모의고사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것이 합격인 거예요. 합격.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복 달라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줄 때는 하나님 그냥 안 줘요. 말씀에 순종이 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것이 뭐냐면 죽음의 시험입니다. 진짜 억울하고 진짜 너무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죽어 있냐, 이거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요단강 시험은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도 마지막 본고사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 가면은 여러분 이제 의사 되잖아요. 이제 돈 많이 생기잖아요. 또 되면 의사 돼가지고. 그처럼 아무리 의사 공부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합격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사 자격증도 서울대학교 나왔다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시험에 합격해야지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차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